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단 하나의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단 하나의 감사. 그게 뭔가? 함께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같이 따라 읽으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어, 오늘 뭐 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의 주제가 감사입니다. 감사. 어, 여러분 최근에 언제 감사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었나요? 어, 뭐 고마운 일이 발생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죠, 당연히. 누가 나한테 고마운 행동을 하면 혹은 고마움을 느끼면 감사하겠죠.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이 있어야 사실 기본적으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내 삶이 너무 힘든데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또 그러다가 누가 뭘 주거나 또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한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감사라는 건 사실 뭐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감사하는 거 잘합니다. 감사하는 거요. 우리 어린이집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누가 뭘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나라가 이거 가르치는 거에 굉장히 엄마 아빠들이 진심입니다. 그래서 깐난쟁이한테도 어른이 뭘 주면 엄마가 옆에서 대신 말도 못하는데 애기는 말을 못하는데 엄마가 대신 애기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아기 고개를 이렇게 숙이라고 이렇게 꾸벅하기도 하고요. 되게 우리나라는 감사해야 하는 것에 굉장히 좀 마음을 쓰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감사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많이 하셨겠죠. 예수님도 감사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당연히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별로 안 나와요. 그 의외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을 다 찾아봤는데 별로 안 나와요. 물론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또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아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감사한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하신 적은 한 번 있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말이 유카르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유카르스티아. 헬라어로. 근데 성경에서 복음을 찾아보면요. 딱 3번 나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감사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나오죠? 첫 번째가 오병이어 사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 감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감사기도 했다라고 할 때 그 감사기도의 단어가 유카르스티아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거든요. 밥을 먹으세요. 그때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셨다라고 써 있는데 그때에도 두 번째 나오는 게 유카르스티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했던 3번 중에 2번은 식사기도예요. 그럼 그거 말고 한 번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사건에 나오는 감사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기도 하신 거 빼고 다른 사람들 다 들으라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은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무슨 감사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뒤늦게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돌무덤의 입구를 좀 열어 놓으라고 하세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오늘 설교는 사실 지난주 설교의 약간 에필로그 같은 설교인데, 지난주 설교에서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당일날 장사를 해서 이렇게 세마포로 싸서 돌로 된 동굴 같은 데다가 사람 시체를 넣습니다. 가족 무덤이에요. 이스라엘 동굴이 많아서 그런데 넣어놓고 돌로 이렇게 문을 앞에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뼈만 추스리는 거예요. 근데 한 4일 정도 지난 뒤에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내용이냐 정확하게 들어보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뭔가 좋은 것도 주시지 않았어요. 아직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친구는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항상 나의 말을 듣고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물론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나사로가 나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 가정은요,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는 참 쉽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저하고 아내에게 먼저 코로나가 먼저 와서 생각보다 좀 제대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둘 다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아도 하루 지나서 확진이 돼서 유아도 쉽지 않았습니다. 네. 원래 주제가 준비했던 설교 주제가 감사였거든요. 준비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힘들어도 억지로 감사해. 억지로 감사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좀 생길 거야. 또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힘들어서 억지로 감사라는 게 그게 사실 가능하지 않잖아요. 감사라는 게 진심으로 우러나야 되는데 아무리 말로 감사하다 감사하다 말해도 그게 쉽진 않죠. 하지만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오늘 이 감사합니다라는 예수님의 기도 앞에는요, 죽은 친구의 죽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죽을지 적어도 열흘에서 못해도 2주예요. 열흘에서 2주 뒤엔 자신이 죽을 걸 알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고 항상 저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여기에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뭔가 내 삶이 기분 좋아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내 안에 저절로 뭔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그럴 때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당연히 그땐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하는 삶의 그 유일한 모범은요, 십자가 앞에서,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랑 같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셔.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때지만 지혜롭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그것이야말로 진짜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1편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자라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참 감사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처럼 우리도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스스로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은 빨리 몸이 올라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끔은 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끔은 뭔가 계속 벽이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지금은 여전히 그가 내 옆에 계시지. 시간이 흐르면,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조금 후르면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희망을 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려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말씀 읽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시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 아팠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쉽지 않아요. 제가 몸이 아픕니다. 제가 밥이 잘 안 넘어가요. 계속 기도했어요. 아마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함이 하나님께 들으셨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제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저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항상 우리가 마지막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가 될 겁니다. 아마 또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세미나가 있고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하니까 여기서 섬기게 될 거고, 또 한 주 일상이 다시 시작이 되겠죠. 또 아내도 이제 며칠 뒤면은 다시 어린이집에 일을 해야 될 거고요. 도영 지사님도 이제 그 격리가 끝나면 또 국내에서 해야 될 또 마무리 일들이 또 있을 텐데 그 일들을 해야 될 테고, 또 소라 지사님도 한 주간 쉬었을 테니까 또 다시 어린이집에서 조금 적응을 해야 될 테고, 아이들은 계속 방학이 시작이 됐지만 또 아이들은 또 방학 동안 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네. 대형 형제는 오랫동안 또 며칠 출장 갔다 왔지만 또다시 회사에서 적응해 나가야 될 테고, 그 모든 과정들이 매일매일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매일매일 도전이에요. 가끔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기억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